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지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사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진관과 모든 것을 주옵시옵시고 내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정직이었음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에서 사람의 말을 가진 것이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권면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 존재도 많고 어려워지기까지만 죄악이도록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쓰셔서 깨끗한 물로 권면해 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기쁨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 주사오니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답게 은혜 보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좀 비싸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자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곳 생각, 마음, 또 교회의 모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21장 기도할 때 백사람 천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각각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노상님 권사님 지금 릴리아 케어 소사이티에 계시는데 그곳에서 평강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에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많이란 제가 가끔 듣는 유튜브를 보면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서 젊은이들이 급기야 일어나서 명동 시내를 돌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혼란들이 정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일을 주셔서 남북의 평화가 들고 또 세계만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곳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직간접적으로 돕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김현성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한 것을 신중히 연락하시고 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이 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을 걸어만 여시고 깨끗한 문제를 고쳐주시며 강건한 가운데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스러운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제나 세우신 가정마다 복되고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불복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필요가 풍성히 되어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것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칭찬과 이와 경배를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너들도 앞으로 인도하고 소망의 응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새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대의 정신을 감당하게 하시고 시대의 앞에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가해서 신령을 좀 인도하는 아름다운 은혜로 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신 말씀을 듣고 오래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중에 우리의 아버지의 신체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복주신 하나님 모든 각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만 참을 귀한 역사를 당하기를 소원하며 새롭게 아버지 만들어주신 영의 행정부의 모든 기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나라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 세계만나의 복음을 기반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종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픔과 괴로움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저들이 아버지는 기도가 연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심이 되고 아버지 동의를 주셔서 세계만나의 복음을 전하는 편안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로 전도해서 공평한 세상을 잡아주시고 캄보디아에 성가하는 필요한 것 잡아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 그 나라의 아버지 장래의 소망의 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기독교를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들 다 붙잡아주시고 저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서 오늘도 성공하는 귀한 소식들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도전서 온전히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각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해주시고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먹히고 감사함으로 주게 하려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 긍휼히 여셔서 오로만 주시고 깨끗한 운전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충성신 한절이 나누게 하시고 또 이제 양로병원에 회복하고 계신 우리 노상님 원사님 긍휼히 불쌍히 여주셔서 그것에 하나님의 평강을 은혜롭게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몸도 회복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가정마다 복 주셔서 분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날마다 세워주시는 귀한 가정 복되고 누리게 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로가 주셔서 임마누엘에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시대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교우들이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나요?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요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미국 땅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셔서 모든 행정부서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긍휼히 주시고 위태하태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지지 못한 그런 대통령일지라도 잠시 동안 주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방문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좋은 관계로 회복돼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국에 복을 증가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계도 지어서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김인성 선교사를 비롯한 직관적으로 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인도하셔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저들이 필요한 물질 건강의 능력 주셔서 저들의 지역에 있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 수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마두어서 드립니다.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로부터 나는 신령한 대로 저들을 채우셔서 저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길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르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 생명 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드려오니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강국곳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가 그늘같이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채우신 주님을 찬미하며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신실한 청지기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오게 하시고 예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 특별히 8월 25일 날 우리 이재명 씨가 대통령을 부르셨습니다. 이재명 씨가 백악관에 오게 되는데 어떤 또 창피를 당할지 알 수 없이 정말 창피를 당하고 갈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세워주신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텐데 잠깐 동안 쓰시는데 그때 쓰임 받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그도 교회를 좀 들락거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회개하고 잘못된 회개로 돌이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통일만이 답입니다. 통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동서남북 싸우고, 조선시대 또 소론 노론 싸우고 것처럼 사색단파 나라가 망합니다. 통일 이루셔서 동서와 싸움이 없고 또 남북이 싸움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 동안에 통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한 것 봤죠? 의장대 사열이 없이 스텔스기가 확 하면서 까불면 죽는다 그렇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도 꼼짝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미국을 쓰시는 겁니다. 미국이 강력한 나라가 더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인 권사님은 저 릴리아 케어 패시리티에 지금 계십니다. 233호에 거기 첫 번째 베드에 계시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사오죠. 이 시간에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한 자 얻은 자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내외적으로 또 우리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사오나,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소망 가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하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정을 주께 닦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이 각각 대답이 다를 텐데, 저는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해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중국의 고사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두려움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면 천장이 무너질까 두렵고, 또 강을 건너면 강이 범람해서 빠질까 두렵고, 또 산에 가면 산이 무너질까 두렵고, 사람으로 사람의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고,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마다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바깥에 나가는데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하늘 나가지 못해.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기우란 말이에요. 기우라는 한자가 거기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다 두렵다. 하늘이 무너질까 두렵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것을 두려움을 모두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시편 27편 1절에는 아주 1절에 그것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두렵고 두렵지만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밤에 지나가는데 큰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내 돈 뺏을까 두렵잖아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람이 무슨 나에게 해를 끼치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두려움이 없다고 해서 그냥 싸운 데 쓰지 마시고 섬기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숱한 걱정, 근심, 두려움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겁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소망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전쟁을 치렀던 다윗이 이런 말씀하는 것은 참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일찍이 또 사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자기 딸도 주고 사위라고 불렀지만 그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대적, 먼저 대적이 바로 네거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대적이었죠. 또 나의 원수된 행악자,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족하여 넘어졌다. 사울을 계속 피해다니다가 결국 끝장에는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산 전투에서 죽음으로 전사함으로 그 모든 추적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서 그를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지금 심리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이거는 좀 지나간 얘기 때문에 더 이상될 겁니다. 그 당시 이것이 한 10년 전의 통계인데 75가지 되는 공포증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높은 곳에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 낮은 곳을 두려워하는 저소공포증, 전쟁이 일어날까 라면 사재기, 휴지 사재기, 양초 사재기, 산소 막았어. 요즘에 부자들은 또 벙커를 만들고 전쟁에서 준비하는 그런 전쟁 공포증, 그런가 하면 새로운 것을 무조건 싫어하는 신공포증. 신공포증에 보면 새 사람을 두려워서 결혼도 못하고 새 집도 두려워서 못 가고 마을가 두려워서 새 사업도 못하고 이런 상태. 이 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것에 비하면 전쟁은 엄청난 고통이지 않습니까? 전쟁. 그래서 전쟁이 가장 큰 공포고, 그 다음에 쓰나미 같은, 지난번에 7.9짜리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이제 워닝 시그널을 해서 막 저지에 된 사람 다 피하세요. 그래서 막 와이키키도 전부 다 피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7.9가 아니라 9.0 되는 거 보면 이제 일단은 세상이 그냥 빠그러지는 것이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그리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했다. 그것도 재정적인 그런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모든 것, 앞뒤가 다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두렵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없다고 하는 것이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걱정에 빠져 산다면 그만큼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신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제 간증집도 많이 내고 그가 살아생전에 많은 곳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좀 웃기는 얘기 같죠, 그죠? 그런데 터널 같은 캄캄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터널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반드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온갖 공포, 두려움, 절망, 실패가 우리를 에워싸지만 인생을 볼 때 그것은 또 하나의 굴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도 반드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에 굳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 나의 빛,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어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운 것이 없어요. 지금은 다
양식이 되어서 그렇죠. 옛날에 시골 농촌에서 저 뒷간에 가려면 바깥에 나와서 저기 멀리 가서 떨어져 있을 때 애들이 갈 수 있어요? 못 갔어요? 못 가잖아요. 지금 이제 젊은 사람 전혀 이해를 못하죠. 옛날에 똥 퍼서 밭에다 그 고름을 주던 시절이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저는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게 어떻게 가요? 무서워서. 그리고 또 학교 가니까 뭐 또 화장실에서 달걀 귀신 나와가지고 뭐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가요? 그랬을 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 편안하게 뒷일을 보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다. 하나님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 그럼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감정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옛날에 그 소련 또 동구 구라파엔 되게 공산주의 때문에 성경을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거기 지하 성도들이 성경을 원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그 여행 가방 2가방에다가 그 자국의 성경책을 딱 갖고 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모한 것입니까? 세관에서 그걸 펼쳐보면 조금 더 그럴 텐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하나님 잡혀도 내가 잡힐 테니까 하나님 이 성경을 꼭 그 사람에게 전해주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관을 통과하는데 이제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그 세관원들이 막 이리저리 뒤지고 가는데 자기는 마지막에 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섰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들어설 수 없고 도망할 수 없다 그러고 딱 수케이스를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떠나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 옆에서 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이 하시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150편 10편 가운데 장장 73편을 썼어요. 전부 다 자기의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아픔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그렇게 일일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51편에 있는 것은 회개 시편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다윗을 생각할 때 골리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골리앗. 다윗의 골리앗. 그건 비교 안 되는 싸움이죠.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뭐 골리앗의 키는 여러 가지로 해올 때 2m 80되는 거인이었고 그가 입었던 갑옷은 57kg짜리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검은 10kg짜리였고 그렇지만 다윗의 차림은 천으로 만든 목동으로 자마 양 똥냄새가 나는 그런 것도 있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손에는 돌을 끼워서 던질 수 있는 슐링샷 가지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가지고 쳐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타난 다윗이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슬링샷을 가지고 나니까 그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왔느냐?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뜯어먹게 하리라. 이렇게 크게 외쳤더니 다윗이 웬만하면 쫄을 텐데 쫄지 않았어. 다윗은 응수합니다. 다윗의 응수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했지만 첫 방에 끝내버렸잖아요. 4개가 남았어요. 골리앗 같은 군사가 4명이 있다 할 때 4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돌멩이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 고백.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넉넉히 이기고 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모노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 여러분 너무 아픈 부분이 있으면 적게 아픈 부분은 통증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작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황과 추종자들이 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의 세력은 세계 대통령이 교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그것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주석도 썼지만 시편 주석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시편을 강의하면서 가르치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루터를 더 강하게 만든 것은 로마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내주는 강한 성요라고 하는 것이 그 루터의 작곡 작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되냐? 시편 46편에서 기록된 것이죠. 46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로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누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리로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를 받고 그 384장 가사를 쓴 겁니다. 내주는 강한 소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시편은 거의 다 기도와 찬양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며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 날에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는 말이 시편 곳곳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다윗은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굴 속에 어느 때는 숲 속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장막 가운데 초막 가운데 지켜주신다.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쉼이 없지 않습니까? 노동에 쉼이 있고 또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 쉼이 있고 쉼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어느 지점에 저기 그 뭡니까 옐로우스톤 같은 데 가서 별장을 만들어서 휴게소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되죠. 마음에 환경이 쉬어도 마음에 쉼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신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하고 괴로울 때 갈 곳이 어디 있어요?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혼란 가운데서 나를 은밀한 중에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10절로 오늘 읽지 않았지 10절로 내려가시면 셋째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를 나를 영접하시도다. 여러분 부모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고 도와주고 싶어도 돌아가셨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제한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계속될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없는가? 자녀를 낳고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부모가 없는가? 이게 지금 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위로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어떤 피조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삶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루마니아 렘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루마니아가 1948년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소련이 점령해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 목사가 또 1순위죠. 그래서 체포돼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온갖 고초를 당했어요. 마지막 3년 동안은 빛도 차단된 지하 혼자 방에서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요. 수백 번 계속. 다른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백 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때는 불이 몇 번 나오는가 불을 세면서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몇 번 나오는가 물이 몇 번 나오는가 그냥 계속해서 읽었어요. 수백 번.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가 세봤더니 꼭 365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365. 그러면서 하나님은 365번 매일 한 번씩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은혜가 안 돼요? 돼요. 네? 되는 사람 세 사람뿐이요. 하나님이 1년 365일 날마다 일어나고 깨고 또 잘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내가 너를 곁에서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부모는 능력이 안 돼서 버리고 또 능력이 될지라도 또 아주 격이 떨어져서 또 도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요? 잠깐 동안요 영영히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13절에 13절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은혜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 나에게 책임져 주시는 거,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역으로 이 땅에 내가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역으로 해석해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즐겨 볼 수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에 405장도 있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망나니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섬겼던 그런 존 뉴턴 1779년에 지은 찬송이 바로 405장의 가사인데 그 가사 속에 얼마나 구구절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도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도 지금껏 내가 살게 된 것도 영영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게 되는 것도 모든 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니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주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것이 바로 존 뉴턴의 그런 405장의 그런 가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도 다윗도 내가 살아있는 것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로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여기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라. 안연한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평안. 여러분 돈이 떨어지면 돈 때문에 걱정, 건강이 나빠지면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걱정. 또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렵게 돼서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될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그보다 더 큰 걱정,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평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걱정, 근심, 모든 것 겁도 없이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여기에 또 생각나는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세상이 준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 돈이 있으면 평안하죠. 근데 돈 떨어지면 평안이 없어지네. 건강할 때 평안한데 아플 때 평안이 없어져요. 이게 이런 조건이 아니고 늘 평안. 세상이 주는 것, 조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평안을 주는 그 평안이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6절에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겁없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들이 찬송.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중고등학교 때 우리 중고등학교를 지도하는 전도사님 많은 말씀,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냥 중고등부에서 예배드리고 성악부인데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네. 근데 생각나는 하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살리고 또 그 참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다 구원했다. 그 말씀 가운데 딱 하나 힘이요 힘. 한글로 힘이 아니라 영어로 힘. 뭐예요? 찬송. 힘. 찬송으로 힘샘이다. 영어도 힘이다. 그 말씀만 기억나요. 자, 여러분 감옥에 갇힌 그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없어요.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흙을 파서 흙바닥에 철창에 차가운 바닥에 그것도 그 전날 실컷 두드려 맞고
깊은 밤에 여기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절도해서 남을 속여서 누구를 뭐 구타해서 이 감옥에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불평할 수가 있지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지어낸 찬양이었어요. 복음 전하다 갇힌 자는 평안한 은혜 놓고 복이 또다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옥문이 열려지고 옥문이 열릴 뿐 아니라 그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찬양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기도해. 거꾸로 말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지.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요. 네? 거꾸로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할 때 찬양. 말씀 읽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뺀들뺀들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구절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너희들은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구해도 없지만 너희 청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구하지 않았어요. 수돗물이 딱 수도국에서 딱 왔는데 이 코크를 열지 않으면 수돗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틀지도 않고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와? 단수가 됐나? 아니잖아요. 열어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다 준비해요. 내가 너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 저거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면 얼마나 많이 그랬어. 디엘문이라는 목사님 그런 말씀. 우리는 천국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쌓여있는 그 물질이나 모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그리고 구할 때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도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룰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좀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비교적으로 한번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해 아마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최근 통계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20년 전 어떤 해에 미국 내 각 교파에 통틀어서 외국 선교비가 연간 약 2억 달러였다. 2억 달러. 그 당시 여자들이 립스틱으로 소비하는 돈은 4억 6천만 불. 샴푸로 소비하는 돈은 950억 불. 영화나 운동 경기에 쓰는 것은 2,700억 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선교에는 2억 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립스틱 하나도 4억 6천만. 여러분 립스틱 바를 때마다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샴푸로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로 몸으로 물질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의 얼굴. 8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로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한 번에 그 두려움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환경은 계속됩니다. 반복됩니다. 더 커집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그 뜻은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인들에게서 하나님을 그 얼굴을 돌리셨지만 교만한 사울에게 얼굴을 돌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고통 있을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다윗처럼 주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가 되네. 자,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험한 세상에 다윗처럼 두려움 없는 일생을 살아가는 여호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그리고 바이러스의 공포,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또 많은 홍수로 인해서 많은 곳에 피해를 받고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늘 얼굴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 얼굴로 빛을 비추사 내 마음에 평강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들어가던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증거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아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연약한 도움을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소서. 주님 그 시간까지 충성을 지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손댄 그 손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깨끗함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도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신이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건졌다. 고쳐줬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는 가신 주님을 참여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만병에서 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강건함을 힘입고 주께 영광 참여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또 권사님, 그거밖에 여러 가지 교우들 주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함과 강건함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안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8월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모든 세상의 모든 조건과 인간과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방패시고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보험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는
복된 백성들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곳곳마다 임마누엘 주께서 동행하셔서 향하는 마다 복되고 내롭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